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면 살아가면서 불편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불족의 고난과 고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고상한 지식은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캐나다에 리전트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그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을 ABC라고 하는 그 스페링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 ABC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A가 뭐냐? A는 인정하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admit의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뭘 인정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누구의 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나의 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음란하고 부패하고 악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음이 이제 B인데 이 B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영어 believe라고 하는 이 동사의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모든 의미를 다 알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또 십자가 사건의 모든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뭐는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의 문제고 이건 결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믿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천천히 이해를 해도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
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C예요. C. 자, 이 C는 고백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confess의 맨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스펠링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구원 계획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가 다 써놨어. 도장 안 찍으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구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을 요약하자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엄청난 어떤 양육의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또한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달라진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 근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평안이 오니까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사실이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개그맨 김재동 씨 알죠? 김재동. 말 참 잘하잖아요. 근데 되게 못생겼어요, 김재동이. 근데 여러분, 이 사춘기를 지나가다 보면 외모에 되게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얼굴 잘생긴 게 우상이에요. 근데 김재동이 너무 얼굴이 못생겨갖고 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 나는 장동건처럼 생기지를 못했을까? 그래서 한 날은 술을 잔뜩 먹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술주정을 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나도 너를 낳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니 얼마나 못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친구가 있는데 참 이 친구가 인상이 아주 더럽게 생겨까지 살벌하게 생겼어요. 조폭 가운데서도 아주 무식한 조폭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인상이. 하루 이 친구가 차를 끌고 와서 제가 조수석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한참을 들어가다가 앞에서 오는 차와 맞닥뜨리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이 좁아서 서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후제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엔 너무나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해. 서로 막 긴장감이 하는 거야. 네가 먼저 빼라.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참지 못해갖고 양쪽 운전자가 내렸어. 근데 사실은 이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왜요? 일방통행도래요.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들어갔어. 근데 상대방이 이 친구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운전석으로 들어가고 후진해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상이 더럽고 정말 살벌하게 생겼으면 이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나갔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요, 얼굴 인상 좋은 그 얼굴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금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낳는가? 세상 사람들과 견져봤을 때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변화를 겪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가? 첫 번째로는 충성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건 그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헌신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한 사람이 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면 그는 왕을 위해서 절대적인 헌신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삶을 완전히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왕에게 맡기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자신의 생명과 삶을 왕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충성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오늘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긴 그분, 그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맡겼어. 어떤 신에게 우리의 삶을 맡겼어. 근데 만약에 그 신이 능력은 있어. 전능한 능력은 있는데 신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런 신은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마치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허풍을 떠들어대는 아버지와 똑같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온 평생을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또 이번엔 반대로 신실한데 능력이 없어. 내가 믿는 그 신이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해. 근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근데 같이 굶어 죽기 딱 맞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최악은 뭐냐? 능력도 없는데 신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평생을 속고 살다가 딱 같이 굶어 죽기 딱 맞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긴 예수님 그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삶에 맡겨드리면 그분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을 완전히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아까는 충성의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이번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기와 목적과 욕구의 원천이고 우리 자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 맹세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 맹세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가시적인 변화가 뒤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말과 행동에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참된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왜 나옵니까? 정치인들은 물론 정치인들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안 나와요. 한 몇만 명 되는 큰 교회 나가죠. 왜 나갑니까? 다 표가 되기 때문에 거길 나가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런 왜 나가는 겁니까? 우리 가게 물건 팔아줄 사람들이니까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목적을 갖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뭐 1년이고 10년이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5가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9가지 열매가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격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랬다가 여러분 이게 당장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당장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인격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행동의 동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동기가 달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은데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 일단 고린도전서 그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얼마나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아무리 사소한 거로 할지라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동기에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어떤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혹시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는 않을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거 생각하지 안 하고 이게 죄인지도 몰라. 이게 죄인지도 하나님 영광 가려는 거 절적 고려하지 않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내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행동의 동기가 바뀐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데 흥미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서 큰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싶어 해요. 막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고 막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남자들은 신문 보잖아요. 아, 오늘 뭔 일 있나, 이거 신문. 근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먼저 신문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변화는 뭐냐면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우리 이 마음에 이 동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연장선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셰퍼가 기독교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표지, 더 마크 오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짐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쩌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좋습니다. 새로운 성품들, 그리고 변화된 행동의 동기, 또 성경에 대한 관심,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 증거에 대한 갈망.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이 삶의 특징들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특징들을 항상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빛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지식이 날마다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그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로 8절에 다시 한번 보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푹 잠기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바울은 유대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그 엄한 바리새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바울을 가지고 누가 무식하다,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편견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달릴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바울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그동안 그가 알고 있었고 그가 믿어왔던 이 율법 말씀에 대해서 사상적인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목사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던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3년간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중심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새롭게 연구하면서 어느 새로운 식견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독교의 기초를 얻는 기독교 신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 누구의 신학인가? 바울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다, 기독교의 교리다라고 믿는 게 대부분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이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 유튜브 보면서 세상에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복을 약속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